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본당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교체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교체가 다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땀이 좀 나고 좀 덥고 또 여기 성가대들은 막 성가복까지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 교육관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 계신데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상반기를 딱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 주, 7월 첫 주에 항상 우리 교회 절기로 지키는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신학적 의미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는 개념이지만 날짜로 보면 그냥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우리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늘 상반기 동안,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보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주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후반기를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번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5년 전 7월 첫 주에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이제 5년째 딱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5년 무슨 일이 있었나 쭉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때로는 조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지난 5년간 저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5년을 보내고 또 이제 앞으로 10년째를 보낼 텐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이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면 좋은 말씀들이 아주 많죠. 성경에는 뭐 할 수 있다면 다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어떤 데는 66구절 또 어떤 데는 뭐 109절 뽑아서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진짜로 암송해 두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삶의 위기가 올 때나 여러 가지 누군가에 권면해 줄 때나 항상 언제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볼 테니까요. 보다 보면 자연히 암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초에 암송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요, 지금 우리는 좀 에어컨만 안 돼도 덥고 짜증나고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다 한 번씩 가보셨죠? 안 가보셨구나. 저도 안 가봤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 뭐 늘 감옥에 살던 분, 우리 계시지만 감옥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저희 뭐 TV 같은 데 보면 그 조그만 방에 여러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이 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는 조금 다른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자유가 없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 바울이 기뻐하라. 너희들 내 사정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나랑 비교할 것도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여 놓았죠.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었으나 그는
주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가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어쩌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바울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 것 가졌냐, 누가 더 시원한 곳에 있냐, 누가 더 넓은 곳에 있냐, 누가 더 좋은 차 타냐, 누가 더 좋은 가방 들고 다니냐, 그런 거 비교했다면 바울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짜증나고 불편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여기 해라는 것은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보니까 쓸모없는 거다.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대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그거 돌아보니 다 배설물이다.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바울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너무 시끄럽네요. 끄면 안 되겠죠?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권면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동사가 두 개, 주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꺼놔야 되겠다, 그죠? 좀 꺼주시죠. 정지시켜놔야 되겠네.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네요. 그죠? 그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다시 6절 보시니까 색깔로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맨 끝에는요,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오늘 바울처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6절 시작이 그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기 쓰이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리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리무나오라는 단어는요, 염려, 근심, 초조함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 메리무나오라는 단어는요, 염려하다, 근심하다, 초조하다, 뭐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메리무나오라는 단어를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진실이 뭐 할 자가요? 생각할 자가. 여러분 여기 생각하다는 단어가요, 바로 이 염려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저도요, 최근에 저의 삶과 상황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근심되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에어컨이 고장나서 아침부터 제가 막 너무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되었어요.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선풍기도 소리가 나니까 염려가 되고, 밖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창문 열어놓으니까 또 빗소리가 염려가 되고, 막 염려될 게 하나도 가잖아요. 앞에 우리 권사님은 덥다고 계속 부채질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염려가 되고, 막 다 염려가 돼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많이 힘드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식당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면 시원하시죠? 식당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시원하실 거예요. 교육관에도 우리 몇 분 어른분들과 또 뭐 많이 더우신 분들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시원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급하게라도 이렇게 영상도 설치하고 거기에 또 볼 수 있게 연결도 다 시켜놓고 해놨더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좀 생겼을 때, 뭐 교회 본당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럴 때 또 거기 흩어져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교회가 해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상황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원망거리 일던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계세요? 가족들의 직장과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근심하는 것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잠잘 수 없습니다. 한없이 걱정이에요. 하나 생각하면 걱정이고 또 생각하면 걱정이고 끊임없이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좀 염려한다고 밤새 고민했다고 잠 안 자고 노력했다고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한들 그 염려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가지고 걱정이야 한숨만 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누워있는 것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 그 긍정적인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중의 새를 여러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봐라는 거예요. 새를 봐보면 그거 아무도 먹이지도 않고 아무도 뭐 돌봐주지도 않는데도 잘 자라는 거 봐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보다 귀한 너희를 그렇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거 생각해 보면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엇도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밭을 보세요. 가만 놔둬도 막 잡풀들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것 같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어찌 절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되죠.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준비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실 줄, 있게 하실 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새들도 들풀도 먹이시는데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키우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6절 끝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뢰다 하는 말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소식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저도 간혹 저희 모친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알려드려요. 안부도 묻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서 예배 때 다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뭐 다 알려줍니다. 어머니께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알려드린다고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려드리면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안 알려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요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알려드릴 때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지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알려드릴 때 그 전제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원망함으로, 의심함으로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라는 뜻은요, 감사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를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본래 원뜻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늘 이렇게 배웠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좋은 것 얻고 좋은 것 누리면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복권을 샀는데 몇 등 당첨되었다. 안 감사할 수가 없지요. 내가 땅을 어디 하나 사뒀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두었는데 개발이 되어가지고 확 올랐다. 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했는데 남들보다 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합격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안 감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는요, 사실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감사하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때 참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그러셨지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결혼 생활 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이 배우자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이래 감사한지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예, 하신 분은. 그죠?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 갔어요. 어떤 공무원 시험, 어디 취업, 시험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됐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이 직장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좀 지나보세요. 1년 지나고 힘들고 막 어려우면요, 하나님 왜 이 길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고 상황이 풀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 감사하죠. 그때 감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진 거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건강이 오랫동안 건강해지나요? 또 있으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또 아플 텐데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영원히 가는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이 감사함으로는요, 내한테 일어난 어떤 일을 위해서 감사한 것, 그것도 맞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의 의미는요, 내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뢰일 수 있는 것 자체,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내 삶을 아뢰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다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건강도 재물도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완벽하게 주시진 않으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 삶의 뒷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나의 소망은 이런저런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든지 좀 미루시든지 아니면 아니다 하시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째 3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7절 말씀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라 했더니 하나님께 아뢰면 좋은 것 다 주실 거야. 네가 아뢰던 대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7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도 좋지요. 내가 아뢰는 것마다 다 해주신다니까 참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을 다시 보니까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늘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자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이걸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빠 저한테 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뭐 몸에 뭐 사마귀가 났는데 그거 좀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신 건 참 좋은데 간혹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애들이 내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해주면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말 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의 이성관계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학업의 고민 문제, 또 친구 간의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저에게 기도 요청 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요청한 것들은 어쩌면 그 자기의 인생에 아주 작은 것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큰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뭐냐고요?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내가 기도에 입을 올렸건 안 올렸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 그것이 더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요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오늘 에어컨 고장나서 우리 지금 상황이 좀 나쁘죠.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 상황이 좀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분들 계시고, 식당이나 교육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잘생긴 목사님 얼굴 실물로 못 봐서 참 마음이 힘들다 막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쁘고 즐겁고 더워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추억이 될 것이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왜 이거가 이때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목사님과 장로님들 왜 이거를 어제 안 고쳐놓고 왜 늦게 이렇게 했느냐, 미리 고쳤어야지 막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입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오든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좀 어렵고 내 상황이 좀 풀리지 아니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족과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천 지역에 김천대 문제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집회를 다녀오고 기도하면서 늘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결론은 방법은 없네, 지금 우리가 할 게 없네, 이런 거예요. 늘 방법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발버둥 치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기도 모임들도 일어나고 조직도 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방법은 없네, 이런 게 지금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만 있습니까? 절망만 합니까? 이단에 넘어갈 학교 때문에 우리 김천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쓰러져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일을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우리 김천 지역 내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가집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두시고 염려하는 후반기가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2024년도 후반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